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성경은 왜 쓰였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또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이라고 말하고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라고 말하고요.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살아요. 평생을 어떤 부부가 오해를 하고 살았어. 저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아내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살았어.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문득 알게 됐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느 날 세월이 다 가고 얼마 남았을 때 비로소 내가 당신을 오해한 것 같다고. 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이제야 당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동안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대화를 머리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니까 두 사람이 펑펑 끌어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작 그 마음을 진작 좀 얘기해 주지. 사람들은 이 마음에 상대방의 이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사는 거더라고요. 이 막막한 세상에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가슴에 품고 산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는 우리 성령대망을 하면서 진짜 이 성령대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제가 의식이라고 말했지만 의식이 들어와야 나를 느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잠을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쓰셨죠. 아유, 얘는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왜 업어가도 모를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 숨을 쉬지만 내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의식이 없어요. 잠을 자는 동안은. 그런데 아침에 잠을 깨죠. 탁 하고 눈이 떠지는, 사실은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탁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의식이 움직여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여기가 어디라는 것, 지구, 우주, 이 모든 게 광활하면 뭐합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다? 나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소중히 여겨야죠. 의식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누가 깨우느냐? 성령님이 깨우는 거거든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이란 단어는 인큐베이터더라.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태와 같다. 생명은 어머니 자궁 안에서 안전해지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큐베이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육신에 잠시 머물고 살지만 육체는 벗어도 우리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 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나를 위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수록 내가 누구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치 아무리 육체를 아주 번드르르하게 리모딩을 많이 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이 떠나가면, 의식이 떨어져 나가면 육체는 그냥 다 땅에 묻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뭐 화려하게 하고 산다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우린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성령 대망에는 살려고 나오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까 총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대망회 때는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셔야지. 왜 안수를 안 해주시냐? 제가 거기서 뭉클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안수하셔서 내가 몸도 낫고 했는데 안수를 안 했으냐니. 사실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것은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를 사무실에 받으러 오셨어. 목사님, 나 심장도 뛰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잘 걷지도 못하셔. 뒤에 가방을 이따방어 메고 하셨는데 가끔씩 기도를 받으러 오셔. 그래서 그 집 사정을 제가 아는데 더 눈물로 기도해드리셨어. 그래도 한동안 또 기도 받으러 안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한 번은 오셨는데 전혀 다른 얼굴이 왔어.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나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안 가쁘고 몸도 가벼워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기도 받으러 왔대. 근데 앞만 봐도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몇 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을 하면 몇 년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심장 두근거림이 없어지고 몸에 막 후들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막 이러신 것도 없어지고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니까 몇 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오늘 성령 대망회를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에 안수 받으실 분은 그냥 나오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모함으로, 간절한,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저게 창세기에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왜 쓰여졌다고 그랬죠?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한번 따라하세요.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은 의미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창세기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창세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인다.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게 되지. 하나님이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없어요.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이 있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창세기 17장에 가면 커버넌트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야 할 때 그 언약, 이 언약은 마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공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공증을 바꿀 사람이 없어. 한 번 맺은 언약을 취소할 사람이 없어. 그게 뭐다? 커버넌트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정 내려와. 일방적으로 내려와. 무한적으로 내려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복을 주시고, 이삭을 만났을 때도 복을 주시고, 야곱을 만났을 때도 복을 주시고, 요셉을 만나도 복을 주시고.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뭘 잘해서도 아니라고. 야곱이 뭘 잘해서도 아니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복으로 받더라고요.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복으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버지 하다가 눈물 흘린 이유가 뭐냐면, 네 번째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는
도덕과 윤리로 읽는 책이 아니야. 하나님, 저 노아가 복을 받을 만은 합니까?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행위가 올바릅니까? 저 이삭이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저 야곱 이름 사기꾼, 저 똑똑 아주 정확하게 도덕 윤리가 의롭습니까? 창세기는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아예 부족한 그대로, 모자란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리고 뭐 하느냐? 한없이 기다려 주셔. 뭐 할 때까지?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에 이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다려 주신다고. 한번 시험 떨어졌다고 야 너 탈락하지를 않아. 기다려 주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내 생애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보냈다고 그래요.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사기꾼, 교활한 놈, 속이는 자 그랬어요. 연단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기까지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300만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0이었어. 130이 되어져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까지 그 자리에 저 축복의 눈을 뜬 것은 나이 130이었어. 하나님은 야곱의 나이가 130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난 130이 넘었다. 없으셔? 그럼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실 리가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람들이 볼 때 너 같은 놈이 충분히 들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 자랄 거야. 이 친구는 더 성장할 거야. 야곱은 130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 300만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조상이 되어질 거야. 나이 130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 네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윤리적으로 네가 얼마나 잘 살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모자라. 아직도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안고 닦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줘.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내가 울었다는 거예요. 찬양에 가서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나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더래. 이 나쁜 놈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줘. 조금 더 크도록.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삐끗해서 날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넌 나 필요 없어 시키야 하고 던졌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우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는데, 오늘 성경 주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통째로 주어줘. 이건 부모의 복을 하나님이 자식에게 통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잖아. 부모는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내어주는데 만에 하나 부모가 복을 못 받아서 그 자식이 받을 복이 없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성경의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제가 그냥 읽어갈게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후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키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온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어떻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 어느 날 제가 머릿속에 탁 인사이트가 와. 할 수 없다. 오늘 해야 되겠다. 한번 더.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야 보따리 싸. 자 우리 딴 데로 한번 가보자. 여기 힘들다. 그리고 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데라가 저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나섰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데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가다가 하란인 곳에서 머물렀어. 외삼촌 아버니 있었다고는 하란. 거기서 큰아들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또 데라가 죽었어. 졸지에 아브라함이 가장이 됐어. 그게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육신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저 바벨론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원래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이었어. 근데 데라가 중간에 죽어버렸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오해 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일방적으로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셨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17장 15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 내가 왜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는지 알아? 옛날 바벨론 가지 않고 이유를 알아?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주실 축복이 있어갖고 사실 말이야 내가 너를 여기 끌고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오다 가다 걸린 게 아니라고. 내가 너 아브라함을 여기 끌고 온 거는 이유가 있었어.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그런 거야. 이 땅을 너에게 너와 재산에게 주려고 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섬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 여기 와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자신도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저 갈대에서 너를 끄집어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건져내신다는 거거든. 복을 주려고 복 없는 땅에서 건져내서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복 있는 곳에 갖다 준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자 17장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뭘 했나요? 아니에요. 나이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고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도 도무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 이게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누구도 지우지 못한다.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조차도 취소하지 않아. 나와 너 사이 두어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야, 내가 너를 갈대에서 왜 건져냈는지 알아? 사실 말해 여기 온 거는 내가 너를 뭐하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너를 왜 여기 요새 있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뜬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제 오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내가 너를 또 뭐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내가 내 언약을 못 믿겠냐? 못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이라고 말해. 창조주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떻게 영원한, 이건 뭐 기한이 없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 자, 18장을 보면 16절 19절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 축복의 내용만 쭉 훑어갈게요. 그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때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툭툭툭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밑줄을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심판하러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가는데 그 천사들이 이거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볼까요? 아브라함 숨기겠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어차피 복 받을 사람이야. 아브라함에게 그 강대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건데 이 천사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 안 해도 말아야 되다가 이 사람은 어차피 복 받을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에 아멘을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속에 꽁꽁 감춰뒀다가 아브라함을 보고 그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고 그의 미래를 보고 이 반드시 복받을 사람인데 반드시 장성하게 창대해야 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으로 갈게요. 15절 19절을 보면 드디어 좌충우돌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읽기만 할게요. 야훼 사장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좌충우돌 흔들렸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원래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유가 뭐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이전까지는 믿을까 말까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고 이리 갈까 말까 저리 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내어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셨다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를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두 번째 축복,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더라도 준비가 되어지니까 약속대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복이 아브라함이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갑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 땅에 거류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원래 누구한테 준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러면서 땅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 한 게 있어요? 맹세한 게 있어. 그러니까 부모는, 조부모 포함해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의 약속은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나와 내 자손에게. 지금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하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다 가다 받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 했다고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소중하고 자식이 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복 있는 가문으로 만들려면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응? 자식을 아무리 하단 쳐도 그 자식이 뭐라 그래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럼 누구 닮았다 그래요? 나 아버지 닮아갖고 엄마 닮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뭐 했다고요?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멘을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원리와 법칙은 있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켜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 이삭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축복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물론 부족해, 모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에는 뭔가 아직도 인본적인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더라고. 그 다음에 그의 그릇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지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 모든 약속했던 축복을 마음껏 줘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날 털컥 와서 복을 주셔. 그리고 말씀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희 어머니 사라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했어. 너희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다고.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다고. 너희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다고. 뭐 하기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의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에게 그 축복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받은 축복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은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넌 어떻게 할래? 이 복을 잘 지키고 그 복이 어디로 내려가야 돼? 그 아들 야곱에게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은 뭘 것 같아요?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이삭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내려가는지를 알게 되면 전체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고 있다. 약속대로 흐르고 있다. 내 대해서 끝나지 말게 하자. 내가 받은 축복에 갑절로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